저는 이번에 그 고전 문헌학자로 알려진 배철영 교수의 그 짧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 한 대목에서 참 울림이 있는 깨달음 하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아니고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는데요. 그 강사님께서 그 성경 인물 사도 바울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바울이 큰 빛을 경험하고 땅에 주저앉게 되는데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 상황을 he saw nothing,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강사님께서는 he saw nothing, 이걸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가 비로소 자신에 대한 nothing을 보게 됐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로 꽉 차 있었는데, 그날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나는 비로소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동안 내가 확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비어져 있던 이 바울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그 다음 6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나중에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바로 질문을 던졌다고 그랬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질문이 없죠. 확신으로 꽉 차 있는데 뭘 묻겠냐고요. 그렇게 자기가 하는 말은 항상 진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항상 옳았던 이 바울인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강렬한 빛 앞에 꼬꾸라지면서 나는 비로소 nothing을 보게 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내 판단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이 바울의 내면을 막 격동시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보고 또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고 또 저 자신을 보면서 이걸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질문이 없어졌어요. 자기 확신만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참 가슴 아픈 그런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정죄가 일어나고 그 모든 일이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내면이 그 비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를 변화시켰다고 한다면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he saw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은 이유로 비로소 nothing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고 신학 공부를 한 지를 몇십 년이 됐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이 얼마나 막 강렬했던지 자기의 삶을 그 경험 이전과 또 이후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자기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막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게 손톱 하나도 들어갈 그 틈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꽉 차 있던 게 주님 만나기 이전의 이 바울의 모습이라면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이 그 다음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게 바로 나는 비로소 나띵을 보게 되었다, 그 표현 아닙니까? 자기의 존재를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배경을 그렇게 자랑하던 바울이었는데 이게 배설물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줄 알고 모았더니 이게 배설물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은 뭐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닐수록 자기 자아가 강해지고 교회를 다닐수록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꼬꾸라진 적이 없는 그런 분들로 꽉 찬 교회라면 이 세상에 소원밖에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 날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삼손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렇게 자기 확신에 꽉 차있던 두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비로소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공통점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과 삼손의 차이점은 바울은 수치를 겪기 전에 비참한 자리에 빠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 삼손은요, 불행하게도 인생이 완전히 몰락한 후에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이 참 아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삼손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그 특별한 힘, 그 괴력을 은사로 주셨는데 삼손은 그 엉뚱한 데에다가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줄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몰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삼손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던 게요. 이 사람은 늘 보는 것과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건 뭐 눈의 문제, 이 보는 것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2절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은 지금 삼손은 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여자를 보고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부모에게 나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것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삼손이거든요. 사사기 16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지금 우리말 성경이 뭐 점잖게 표현하느라고 기생이라고 썼지만요,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매춘부, 몸을 파는 여자예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몸을 파는 한 여자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평생을 눈에 보이는 그 욕망을 쫓아 살았던 사람인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참 안타까운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삼손이 두 눈이 뽑혀요.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늘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아 살았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는데 그 육신의 두 눈이 뽑히면서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쾌락을 쫓아 욕망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경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 어떤 쾌락과 내 눈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다 소멸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삼손은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더라. 물론 이런 비극은 안 겪는 게 좋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두 눈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이런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안 겪는 게 좋아요. 바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 끔찍한 수치를 경험하지 않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순종하며 나갔던 이 바울의 길이 참 좋은데 뭐 어떡하겠냐고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는 이제 끝났어. 너 같은 건 회복이 어려워가 아니고요. 그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삼손은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의 삶 그러면 결정적으로 두 눈 뽑히기 이전에 막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저 쾌락을 따라서 또 욕망을 따라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삶과 또 두 눈이 뽑히는 이 비극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으로 딱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그 이전과 이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삼손이 두 눈이 뽑히기 이전에 그가 가졌던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이 힘의 근원에 대한 무지예요.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 그 주일학교 때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여자가 참 악한 게 뭐냐 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남자를 이제 막 그 팔아버리는 거죠.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 욕망 때문에. 그래서 막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이 뭐냐?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느냐? 그래서 삼손이 막 너무나 귀찮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3번이나 그 엉터리로 가르쳐 줬더니 뭐 이 여자는 뭐 포기할 줄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계속 당신 나 사랑한다며 그거 하나 못 가르쳐 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그 자기 힘의 비밀을 이 들릴라라는 여성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게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이번에는 그 진심을 드러냈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사랑하는 여자가 계속 쪼르니까 자기 비밀 중에 비밀, 그 괴력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삼손이 그 괴력의 비밀은 내 머리카락에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뭐 뉴스 같은 데를 보면 힘이 잃어버린 그런 어떤 사람을 대해서 저 사람은 그 머리 잘린 삼손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자, 사사기 16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막 괴력을 발휘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갔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 삼손이 그 괴력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됐을 때도요. 같은 설명을 붙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요 여전히 자기 힘의 원천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힘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조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세요?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힘의 원천을 몰라가지고 내가 목회를 좀 잘하나 보네. 내가 설교를 좀 잘하나 보네. 이러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목사가 뭐 성격이 좀 까칠해도 괜찮고 설교 잘 못해도 목회 잘 못해도 다 괜찮은데 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자기 힘의 원천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삼손은요.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삼손이 자기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이 있다고 생각한 그 배경에는 자기 자신이 그 나시린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나시린이 금해야 될 그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리고 나시린이 금해야 될 그 두 번째가 이 삼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나시린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6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래서 나시린은 이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근데 삼손을 보면은요. 뭐 하나만 빼고 다른 건 다 어기거든요. 뭐 사람들 몰래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지 않나? 그 기생집에 막 드나들면서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나? 다른 건 뭐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 머리카락 하나 붙들고 이게 바로 내 힘의 원천이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다른 건 다 지키지도 않는데 왜 이 머리카락만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대답 간단해요. 이 머리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서려고 정장 입고 넥타이 하고 또 거울 보면서 머리 만지고 나왔거든요. 이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는요.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막 항상 거룩한 척하고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설교하고 그래서 나는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당신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합니까? 외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머리는 잘 단장하는데 그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에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내면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의 신부다운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삼손이 가진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삼손은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줄 모르는 이 둔감함. 자, 사사기 16장 19절 20절에 다시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차기 무릎을 펴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청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나실인이 이러냐고요. 무슨 그리스도인이 이러냐고요. 교회는 뭐 오래전부터 다녔는데 뭐 어디 가서도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너무나 악한 그 음란한 자리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는데도 뭐 하나도 안 불편해, 하나도. 뭐가 불편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그 교회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 경고의 말씀이 유난히 제 마음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자,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의 그 치명적인 죄성이 뭐예요? 우리는요,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가정들마다 복잡합니까? 왜 부부간에 맨날 너 때문이라고 네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냐고 그 남 탓을 하느냐고요. 우리에게는 처음 사랑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으면 계획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가고 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회계학과 교수님이 친구 회사에 취직하라고 주신 그 명함까지 다 찢어버렸겠냐고. 근데 어떨 때면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자주 꾸짖는 독백이 야 김의수 그렇게 돈이 좋으면 그때 그냥 사업해서 돈이나 벌지 왜 목회하고 있느냐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요. 이 처음 사랑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는 아닙니까? 갖춘 게 막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뭐 주님께 구할 것도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지금 삼손이 나머지는 다 제멋대로 생활하면서 이 머리카락 하나 붙들고 여기에 힘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엿새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 예배 하나만 안 빠지면 된다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심지어 그 사대교회를 향한 경고는 정말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두 눈 뽑히고 이 맷돌을 돌리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이 삼손의 모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눈으로 지었던 죄로 그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난 이후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런 비극을 경험한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삼손은 하나님께 나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삼손이 드린 기도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구한 게 나를 생각하옵소서. 늘 자기 소견대로, 늘 제멋대로 행동하던 삼손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건요. 어떤 기능,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삼손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건 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성적으로 범죄한 후에 그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제일 먼저 드렸던 기도가 이거거든요.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 이 목마름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그게 도덕적으로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는 이 기도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삼손은 그동안 자기 힘의 원천이 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달라고 뭐 구할 것도 없었는데 두 눈 뽑히고 영안이 열리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그 힘의 원천이 자기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다. 여러분 뭐 모태 신앙이고 뭐고 목사고 뭐 목사 할아비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 임하느냐예요. 나에게 말씀이 임하느냐?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이 시대가 그 팍스 로마나 이런 걸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낙심시키고 우울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변화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끔찍한 일을 겪기 전에 그 강렬한 빛 앞에서 He's so nothing 그걸 인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처럼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아서 그 결과로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자리에 빠져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두 눈이 뽑힌 삼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게 He's s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건 육신의 눈이 안 보이게 됐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이룬 것 같고 내 경험이 다 맞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내가 다 구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게 다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이 빛 대신 주님을 목말라 하고 공허한 인생길 가운데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 찬양으로 오래간만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삼손이 육신의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그 영안이 열리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삼손처럼 그 귀한 시간 다 허비하고 그 에너지 다 빠지고 난 다음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번 몰입해서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게 위하여 내게 위하여 계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또한 삼손이 그 육신의 눈을 잃고 나서야 그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닫혀있던 영안이 다시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그 영안으로 인생을 설계하게 하시고 꿈을 품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도 더 늦지 않게 삼손처럼 모든 걸 이룬 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서 힘을 공급받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황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황대하신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이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주의 주님 앞에 이 한 가지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판단도 쌓아온 경험도 그동안 자랑하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인 줄로 믿기 때문이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그 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곳저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다시 강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도 영안을 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꿈과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역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속해 모임마다 낙심되고 우울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쁘게 간증하고 그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한 주를 거뜬히 살아내는 능력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힘의 원천인 주님을 목말라 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겠노라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